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래전 라디오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유치원생 아이를 둔 아빠가 거금을 들여서 자동차를 새로 뽑았습니다. 매일같이 세차를 하고 광택을 내고 정말 애지중지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휴일 오후에 늦지막히 나와서 세차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들을 비롯한 몇몇 아이들이 본네트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왁스칠을 하고 광택을 냈는지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질 정도인데 아이들이 볼 때에도 재밌었던 모양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른 뛰어가서 차를 살펴보니 다행히 특별히 흠집은 없었습니다. 자동차에서 놀던 아이들을 야단쳐서 돌려보내고 아들에게도 너 다시는 본네트에 올라가면 안 된다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휴일이 지나고 다음날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갔는데 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자동차 본닛에 못이나 좀 날카로운 물질로 뾰족한 뭔가로 쓴 글씨가 있는 겁니다. 무슨 글씨인가 하고 가봤더니 우리 아빠 차 아무도 올라가지 말 것. 아이는 아빠를 위한다고 하는 행동인데 그것은 아빠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지요. 아들 생각에는 누가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씨를 썼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철부지의 아이가 아빠의 생각을 다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후반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수르가 근동 지역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수많은 난민들이 남유다로 유입되었고 남유다 역시 멸망의 공포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겉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제도 성장하고 있었고 도시도 개발되고 종교도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권력자들이 토지를 강탈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면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착취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왕궁을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출신으로 권력 중심부 밖에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미가가 단순한 윤리 강연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는 많이 드렸지만 삶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은 있지만 진짜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심 야경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곳곳에 굵직한 교회들이 있고 건물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상가마다 십자가가 있고 어떤 상가는 2개, 3개의 교회가 함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 제일 높은 곳에는 어김없이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정과 부패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장관 후보로 나와서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하고 국제정세도 불안하고 이 시기가 마치 어찌 보면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법정에서 서로 변론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켜보았던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 곧 언덕들을 배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로 부르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변론하십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산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은 산이나 언덕과 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그 자리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두 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모두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판단이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공의롭고 정당한 판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죄된 모습들을 고소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고소할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3절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은 백성을 정죄하기에 앞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일로 와봐 모여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냐? 너를 힘들게 한 게 있으면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기는커녕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강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고요.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관련하여 이 일을 주도했던 모세, 아론, 미리암과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5절 보시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에게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요단을 건넌 이후 맨 처음 진을 친 장소이고 길갈은 여리고성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시딤은 광야 생활의 종착지라 할 수 있고 길갈은 가나안 생활의 첫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공의로우심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왔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생긴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욕심부려서 생긴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매여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언급했지만 옛날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데 1800년대 조선하고 한번 쳐보십시오. 달구지가 다녔어요. 그냥 지게 지고 다니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그냥 그렇게 춥게 하고 살고 초가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도심을 보면 세계 어느 도시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도시가 서울입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누구 덕입니까? 우리 민족이 부지런해서 그랬다고요? 옛날에는 안 부지런했습니까? 옛날에도 부지런했지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본의 압제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으로 다 쑥대밭이 되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산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번제를 더 드려야 합니까? 1년 된 송아지면 충분합니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면 됩니까? 심지어 맏아들을 드리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시작하신 말씀은 예물을 더 드려라 라는 뜻이 아닌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헌물의 양과 희생의 크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너 이리 와봐라.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냐? 라고 물으시는데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헌금을 더 드리면 됩니까? 내가 집을 팔아서 헌금할까요? 내가 봉사를 더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르셨는데 백성들은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되느냐고 질문합니다. 죄의 책임을 종교적인 행위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충분히 알려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상한 데 찾아가서 기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먼 데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찾으러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3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찾기 위해 하늘 끝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신제사와 같은 반인륜적인 재물이나 부정부패와 또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사치스러운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로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처벌이나 판결을 내릴 때 쓰는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권력자들이 땅을 빼앗고 지도자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면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모습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라라는 오늘의 말씀은 언약 백성의 일상의 삶이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한과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세워가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불리해도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이 정의이고 나 개인의 이익보다 공정함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때로 침묵하고 싶은 순간에도 진실을 말하는 게 정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뜨겁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희생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인자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아하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하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헤세드를 아하바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비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비를 행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인자를 사랑하라, 자비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랑을 행하는 행위의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그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에 품으라는 뜻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의무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사랑의 마음을 사모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단순히 사랑의 행위만이 아니라 근본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라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행한다라는 말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헌금 많이 냈다고 많은 재물을 드렸다고 어깨에 힘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년 된 송아지든 천천의 순양이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든 심지어 그 태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볼 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드렸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를 했다고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헌금 많이 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삶은 미가서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핵심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냉혹하게 되고요.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방종하게 됩니다. 또한 정의와 사랑이 있다 해도 겸손이 없으면 자기의가 됩니다. 정의는 사랑에서 나오고 겸손 속에서 지속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헌금을 많이 하면 기뻐하고 재물을 많이 바치면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재물이나 종교적인 행위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공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